난조 악은 묵면 덕서지 원의 열애 진실이 믿도 없고 밑도 없는 신심한 미묘법은 백천만급이라는 시간 속에서는 만날 수 없네. 지금 나의 내면의 소리를 듣고 보나니 열의 진실한 뜻 이제 알겠나이다. 또 서무항아 모래수 같은 물소와 소와 양들이 부처님 계신 곳으로 가서 아름답고 향기로운 젖을 흘려내니 그 젖이 부시나성에 있는 도량과 웅덩이에 가득 차 빛과 향기와 훌륭한 맛을 모두 갖추었으며 이런 일을 이루고는 한곁에 물러가 있었다. 이 열반강경뿐만 아니고 이 부처님 경전, 특히 이 개성경전에서 나오는 이런 말씀들은 일반 사람들이 참 듣고 이해하기는 대단히 어려워요. 그래서 나는 일반 신행자들, 그냥 뭐 막연히 믿는 우리 신도들은 그냥 막연히 믿는 쉽게 말하자면 아주 무식하지만은 맹신적으로라도 크게 지극히 믿는 그 마음이 이렇게 거룩한 무엇을 낸다는 뜻으로 지금 이렇게 나와요. 여기 보면은 서무항아의 모래수 같은 물소와 소와 양들이 이랬는데 이런 양이나 소가 이런 그 짐승들이 과연 부처님이 열반한다 하는 걸 알아가지고 어떻게 갖겠느냐. 일반 상식으로 생각하면은 이건 절대로 안 돼요. 나는 이 세상에서 사실은 지금 뭐 어디서 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모처럼 여 찾아오는데 보니까 큰 구렁이가 돼서 우리 집에 들어와요. 또 저 사람이 오는데 보면 사람이 아니고 뿔이 달리고 뭐가 달리고 꼭지가 달린 짐승이 돼서 오는 사람도 들어볼 수가 있어. 참 이 세상에 사람이라지만은 그 마음은 이미 짐승이 된 사람도 대단히 많아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나라뿐만 아니고 세계적으로 정치하는 사람들 의식 구조도 보면은 거의 이상하게 넉대가 다 돼가 있거든. 넉대. 이 넉대라는 게 어떤 속성을 가지냐면 반드시 조직을 좋아해요. 넉대는 사냥할 때도 지 혼자 안 해요. 이런 무리에 속해요. 그래 저래 하다가 또 역시 지 몸을 버리면은 벼락끝이 또 지옥으로 들어가서 한없는 세상도 그렇게 고통받는 이런 그 몸을 받는데 저 정치꾼들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이런 인과응보를 좀 알고 인과응보의 가장 무슨 게 뭐냐면은 남을 자꾸 미워하고 질투하고 그게 엄해하고 항상 방귀를 들고 또 특히 국가나 조직이나 단체를 파괴하는 행위는 제가 말도 못하게 커요. 그래서 나는 저번에 서울대학교 특히 우리 손녀가 중앙대학인가 국립대학 그 대학이 나왔는데 그 추미애 가도 국립대학이 그거 나온가 보다. 그리고 아들이 우리 학교에서 이런 이상한 정치가 나온 걸 우리가 죄를 대신 산다 하면서 그 학생들이 모두 단체적으로 나와서 항의하는 시위하는 걸 내가 보고 참 이 세상에는 같은 사람이지만은 똑같은 사람이지만은 저 정치국 같은 저런 넉대 같은 저런 추미애가 있는가 하면 같은 대학에 나와도 참으로 저런 여봐 똑같은 황하 모래수와 같은 물소와 소와 양들이 부처님 계신 곳에 왔다 이랬는데 비록 그분들은 양이고 소고 평범한 이런 인간이지만은
참으로 아름답고 향기로운 젖을 흘려낸다. 그 참으로 아름답고 훌륭한 그런 거룩한 자기 선배가 잘못한 걸 죄를 사죄하는 이 모습을 보고 참 세상에 불가사의가 바로 이게구나. 서가세존이 돌아가실 때 이런 축생들에게도 이런 불가사의한 이런 예법이 있었으므로 나라가 망하고 세상이 기고막직하는 이런 시대에 그래도 그런 단체 속에서 그런 훌륭한 갸륵한 학생들이 나와서 이 세상에 무엇이 바로 옳고 그런가를 잘못한 서성에 대해서 죄를 대신 산다 하는 이런 갸륵한 마음이 이게 뭐냐. 그 향기로운 아름답고 향기로운 젖을 흘려내어 그 젖이 구시나 성의 도량의 웅덩이에 가득 찬 빛과 향기와 훌륭한 맛을 모두 갖추었으며 이런 일을 이루고는 한결같이 부처님 곁에 물러가서가 있었다. 이런 얘기가 똑같은 사람인데 지금 사람인데 이 특수한 눈으로 보면은 특수한 눈은 법안이나 해안이나 천안으로 보면은 사람이 아니고 짐승이 되어 있는 게 수북해요. 그래서 이런 일체 중생들을 구제하는 그런 불가사의한 신통 얘기가 이 열반경에서도 이렇게 나온다고. 20항하나 되는 모래수. 그 얼마나 낙동강 모래수를 우제시할라. 그 양들이 부처님 계신 데로 가서 아름답고 그래 아름다고 향기로운 젖을 흘러내었다. 이 세상에는 참으로 귀한 얘기지만은 아침에도 잠깐 뉴스 들다 보면은 여기 저 가까운 카나다는 옛날부터 나는 좀 이상하게 보았는데 그 화산이 많이 나는 나라이라 그게 우리 동양 사람으로서 두 사람이 배우가 돼서 어떤 역을 하는 프로가 나오는데 그 경찰을 어떤 대역으로 경찰로서 그 나라의 뭐 국무를 행하는 이런 일 중에서 본 게 어쩌다가 이 일본의 사무라이하고 낀 사람이 중에 이 사람도 이쪽에 아시아 사람인데 그 둘 다 다른 여자하고 둘이 나와요. 그런데 이상하게 연줄로 그래도 고모가 되고 뭐가 된 연줄에 걸려가지고 마침내 그 사람 총에 맞아 죽고 그가 놓은 자식을 조부제 부활 돌라고 하는 말을 하고 남기고 가니까 나는 이제 누구의 애비가 될 수밖에 없네 하고 그 마지막에 그 말하는 소리에 나도 눈물이 나더라고. 그 자기하고 연이 걸려가 연이 있든 없든 간에 또 불쌍하고 어린이 나무 자식 홀로 자식도 부모도 없고 잃고 다 없고 이런 자식을 보고 그 경찰관으로서 어떻게 할 수 없은 연에 의해서 그 자식을 데리고 사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 보고 울었다고. 나는 이런 눈물이 여기서 말하는 이게 참 그 짐승들이 흘리는 저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래서 부처님 경전에 나오는 이런 말씀은 어쩌다가 공부를 하다가 특이한 영적인 경계에 들어가 가지고 영적인 경계에 들어간다 하지만은 일반 보통 사람은 뭘 보냐 신안이라 해. 신안이 뭐냐면은 비몽사몽간이 있어. 비몽사몽간에 보는 눈이 있어. 그거 새검은 눈이라 이랬는데 그거 들어가면 귀신을 봐요. 그 귀신이 뭐냐 여러분들 생각하는 기라. 생각하는 사념이 떠돌아다니는 걸 보고 그 귀신이라고 하는데 이 텔레파시라고 하지 요새. 그래서 이런 걸 보는 사람 같으면은 우리는 찰나찰나 잠시라도 항상 생각도 부처님 생각이나 거룩한 일을 생각하고 거룩한 경문을 생각하고 나처럼 이렇게 원망하고 저주하는 일을 좀 안 해야 될 것 아닌가.
나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원망하고 저주하는 건 실제로 그 사람을 실제로 미워하고 실제로 내가 누굴 어찌할 수는 없어. 없지만은 그러한 독한 행위 있잖아, 행위. 그런 사념들을 두드리 부세는 작업을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어. 그래, 옆에서 보면 좀 안 그랬으면 싶을 때도 있어. 뭐도 너무 심하게 욕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또 수무항아 모래수 같은 사천하의 여러 신선이 있었는데 요게 신선에 대해서 좀 설명을 잘하는 시간을 했으면 싶어요. 언젠간 하고자 했는데 나오네. 신선. 이게 신선설화는 태초부터 나와요. 이 태초부터 신선설화가 많을 수밖에 없는 거는 신선이라 하면은 첫째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이런 사람과는 물론 다르고 사람은 사람이로되 천만년 살고 죽지 않고 산다. 이게 첫째 선입견이라. 또 그것도 맞아요. 과연 지금 세상에 신선이 있겠는가 이랬을 때 이 신선이란 선자가 이게 산사람이라 우리말로 산사람. 산에 사는 사람을 신선이라고 했지. 우리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원효스님만 하더라도 그래요. 신라 때 나왔던 우리 원효스님은 그 아마 처가대가 계시도 나를 그렇게 걱정하고 계실 거예요. 그 뭐 자식 이상으로 사랑하고 그러니까. 항상 문제를 일으키니까 부모는 자식이 걱정하는 게 딴 게 아니라 문제를 자꾸 문제를 일으키니까 부처님은 비유로 이랬어. 시살모가 나를 바닷가에 내두고 강가에 내두고 부모가 멀리 눈을 딴 데 돌릴 수 있겠는가 이런 말씀을 했어. 어느 때 볼게 아이고 제자가 자꾸 죽밥을 해가지고 와서 왜 밥이 만날지 이래노 하니까네. 아이고 누가요 씨부를 다 꺼놔서 그래요. 그래 그 누가 꺼냐 모르겠어요. 뭐가 와서 불을 이 밤에 보면 씨부레란 건 뭐냐면 불을 피워놓으면은 불령거리를 살리기 위해서는 재로 묻어놔야 되거든. 묻으면 그 밑에 숯이 아침까지 불이 피어 있다고. 그런데 거기 씨부를 누가 자꾸 흩어가지고 밥이 넣습니다. 옛날에 요즘에 성냥이 뭐가 있나 있어봐야 붓인데 붓이라 하는 건 알아요? 이래 탁 쳐가지고 에? 그것도 산에 있는 그 이겁충가 뭐라 하는 풀이 있는데 그걸 비벼가지고 그 불을 그거 잘 붙어야 돼요. 그래 이래 하려 불 피워가지고 이 불어가지고 불 피워놓고 하면은 시간 많이 걸린다고. 그래 그럼 보자 다음 보자. 그래 스님이 밤에 잠을 안 자고 가만히 지켜봤어. 밤 한 12시나 되는데 이상한 괴물이 들어오는데 키는 8대산 끝에 한 뭐 2m 이런 없는 기다란 사람이. 이 문명이 사람은 사람이로되 인비인이라 사람은 아니라. 왜냐하면 전신이 막 털로 덮여가지고 한지 고래라 같은 짐승이 하나 들어와. 오더니 부엌으로 벌창 가서 부엌불을 막 붙들고 그 불을 쬐고 있는 기라. 그래서 스님이 자네 누구냐 관계네. 아이 깜짝 놀라면서 예 제가 뭐 오래 산 신선입니다. 니 얼마나 살았는데 신선이라 하노. 동해 바닷물을 3번 말하도록 먹고 살았습니다. 이 얘기가 참 재미있잖아. 같은 말이라도 재미있게 표현하잖아. 동해 바닷물을 3번 마르도록 먹고 살았습니다. 동해 바닷물을 3번 마르도록. 바닷물을 어떻게 말려요? 그러니까 한량없이 살았다. 그런데 자네 왜 그렇게 오래 산 사람이 오늘 이 모양 됐노? 제가요 신선되면은 천만년 영원히 안 죽고 안 살 줄 알았더니
신선도 별 수 없네요. 세월이 지난 게 이래 결국 바닷물을 3번 말아도 먹고 살았습니다. 살았지만 이제 늙어서 이 지경에 그래서 춥고 배고프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아 정도를 닦아야지. 왜들 그런 사도를 닦으면 안 되네. 몸과 마음을 가지고도 닦으면 안 되네. 아이고 스님 나한테 정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 그럼 네가 지금부터 가만히 네 몸과 마음을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거라. 예, 하고는 지금 나한테 법을 묻거나 아니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똑같아요. 아무리 큰 스님이 무슨 법을 일러준다 이러면은 절에 가서 하도 받는다 하면은 저런 보살님들이 절을 가서 먹어치 하면서 그 이상한 소리 알아듣도 못한 소리 하면 그걸 심불로 이게 평생 이먹고 저먹고 하고 앉아있거든. 이 몸과 마음을 가만히 지켜보거라. 예. 거질러 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3일 동안 가만히 앉았다가 호련히 그만 활짝 자기 몸과 마음이 벗어져 버렸어. 그러면서 혼자 낭낭하게 시를 읊는데 뭐라고 시를 읊었느냐. 백년 탐울은 일조진이요 3일 수심은 천재보라다. 내가 천년 만년 살겠다고 욕심을 내고 이렇게 한 거는 에? 탐하고 이런 건 3일도 안 가는데 내가 지금 이 얻은 도이기야말로 천재보라. 영원히 이건 천재는 일제가 플러스 44승인데 그 천재보라. 근데 호련히 자기 내면의 각성을 깨닫고 시를 읊기를 그렇게 읽었어. 그 자네 각성은 안 죽어요. 수제니 그 내면에 깨닫고 하는 각성이 늙고 병들 끝에 뭐 있어야 병들고 저거 하지. 있는 것도 아닌데. 그것도 저는 없다고도 못하는 게. 아니 없다면 어째 나를 이렇게 환하게 깨닫고 다 알아. 그걸 각성이거든. 그래 3일 수심은 천재보여 100년 탐으는 일조지다. 100년의 탐으는 뭐냐. 오래오래 살라고 뒀다고 온갖 짓 다 한 거는 하루아침 뒤끌고 갔구나. 그래 스님이 그래 네가 이제 도를 알았구나 하고 그래 같이 춤췄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기다 보면 수무항아 모래수 같은 여러 신선이 있었는데 인욕스님이 우두머리였다. 인욕스님. 오늘 인욕에 대해서 지독하게 인욕을 못하는 내가 난 속으로는 이게 그립고 항상 하고 싶은 얘기인데 인욕. 인욕. 실제로 우리 중생의 감성으로 생각으로는 삼매와 선정은 뭐냐 이랬을 때 우리 중생은 지옥이라.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 이랬을 때 꼼짝도 않고 가만히 앉아있는 거. 특히 내가 그 병이 많은데 가만히 꼼짝도 않고 가만히 없는 무심 아무것도 없는 쪽으로 가는 거는 지독하게 하기가 나는 싫고 또 어려워요. 지겨워요. 그래서 이게 인욕선인이라 하는 이 얘기에서 그렇구나. 이 세상 우주 만물이 하늘이고 땅이고 우주고 이게 영원히 이렇게 그대로 부동하고 있고 안 변하는 거는 그것이 인욕이다 하는 걸 생각해요. 인욕. 그런데 이 인욕을 잘 봐야 돼. 인욕. 이게 위에 인자 여기 칼날 인자라.
네 칼날 같은 마음으로 네 마음을 끊어라 이 소리라. 이게 욕될 욕자도 뭐냐면 이게 별진자인데, 별진자 별지량이 뭐냐면 우주에 지금 티끌같이 보이는 우리 이 별을 진성이라 해요. 진성.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별이라고 하는 별성자는 그건 전파성이라 해서 빛나는 걸 말해. 빛이 많이 나는 거. 이 아침에 초저녁에 금성이가 빛, 아침에 또 샛별 같은 거 얼마나 밝아요. 이 금성이거든. 그런데 지금 달기 그렇게 우는 것이, 달기 우는 게, 그게 뭐 때문에 달기 정확히 시간 알고 우느냐면은, 왜 이게 빛을 때문에 빛을, 이게 빛을 가는 이유도 알아야 돼요. 새벽에 전파성이라는 별이 저기 우리 볼 땐 우리가 눈에도 강렬하게 들어오지만은 거기는 전파성이 있어. 파장이 일어나요. 이걸 나는 이 자연 파장이라 이랬는데, 이 음파성, 이 자연의 파장이 일어나 전파라는 빛의 파장에 의해서 이 빨간 이 달들의 빛을 속에 뭐가 많으냐 하면 경명주사가 많아요. 경명주사는 뭐냐면 우주의 빛을 받아들여서 저축하는 힘이 강력해요. 쉽게 말하면 전기가 암전기, 양전기, 염전기, 양전기 부수면 다 부딪히는 거대로 전파성을 날라오는 전파의 빛의 그 파장을 받으면은 자기 머리를 탁탁 때리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머리 치더래요. 그래서 머리 이렇게 들면서 꼬꼬요 하는 게라. 달이 올 때 이렇게 하고 우는 이유가 벼슬의 전파의 빛의 강선의 파장을 받아서 자기 고개를 들어서 걸어 운다는 게라 그게. 그래서 새벽에 이것이 자기 마음을 면도골 같은 마음으로 끊어버리고 항상 새벽에 일어나서 절하는 사람이 되라. 그래 아침에 예불 하라고 하는 게 거기라. 내가 여기 저 사람 내부관에 와서 구도하고 구도하고 새별이 둘이 새별을 가고 새벽에 만날 때 그게 새별게 했는데 열심히 잘해요. 새별이 와서 나는 일을 며칠 하고 몇 달 하고 몇 년 하고 안 할까봐 속으로 걱정돼서 꾸준히 해라. 자꾸 이 소리가 그래. 꾸준히 해. 끝도 없이 해야 되지. 그게 인욕이라. 자기의 사선 마음을 칼날 끊어버리고 항상 새벽이 뭐냐 맑고 깨끗한 의식으로 항상 삼세제보를 생각하고 살아라. 이 소리라. 인욕선인이 우두머니가 되어 모든 향과 꽃과 여러 가지 만나는 과일을 가지고 부처님 계신 대로 나아가 부처님 발에 예배하고 부처님을 세 바퀴 돌고 부처님께 아뢰었습니다. 바라건대 세존이 저희들을 가엾이 여기서 이 마지막 공양을 받아주소서. 사실 나는 앞으로 4월 초팔도 오고 이랬는데 아주 이 종교적인 그런 종교라고 하는 게 있는데 종교는 뭐냐면 나도 모르게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기복심이라 부처님이나 성인의 거룩한 얘기에 가서 항상 엎드려 절하면서 뭐든지 뭐 바라는 소망을 가서 호소하는 이 얘기인데 그걸 종교라고 하는데 나는 어릴 때부터 그게 없어. 누구한테 어디 빌어서 될 수 있다 하는 거는 상상을 안 해봤거든. 그리고 신도 한 가지라. 아이 신도 참 답답하지. 네가 신이라면 너 어떻게 숱한 점 많은 인간들을 끝도 없이 와서 돌라는 걸 어떻게 만날 줄래? 그거부터도 이거는 세상에 참 말도 안 되는 것도 괴로운 일이고 끝없이 바라는 것도 괴로운 일이고 그래서 이런 명절 때 부처님 이런 때는 칭양 찬탄하는 의미로 예를 하는 건 참 바람직하고 또 그렇게 누구나 해야지. 그건 당연하지만은
그게도 그렇게 딴 사람 이상하게 관심이 별스럽게 이상하게 없는데 내가 어머니가 내 스스로에 대해서 내가 잘못된 사람이 아닌가. 그 잘못됐다면 밤낮으로 염분 안 해야 될까요? 그렇잖아. 그런 요식을 싫어하는 것 뿐이지 무슨 뭐 사월 쪽파이 그래 하루 그날만 있겠어 그래? 응? 맨날 사월 쪽파이 되지 왜 그날만 그래 야단스럽게 그러느냐. 그래도 여기에 있는 우리 회원님들은 또 여기 아니라도 좋은 게 저게 본게 저 살초벌 온다고 덕을 쭉 달아놨더라고. 저 올라가면 무슨 이상한 절이 하나 있을 끼라. 거기에 한번 가서 뭐 에? TV라도 좀 놓고 절하고 이래 와. 그리고 여기에 또 올라가면 내가 뭐 진절은 아니다 하지만 그건 내 절이지 뭐. 여기 연불함이 있거든. 그래서 여기 보면 꽃과 향과 이게 꽃과 화향 이랬는데 화향 이 꽃 얘기가 많이 나와요. 화향 향력이 더욱더 많아고 이 꽃은 빛을 많이 빛. 이거는 물론 향을 말하는데 지금 요즘 우리 모너자님은 저 위에 또 내 동생 그 꽃 만드는 우리 그 여사한테 가서 이제 꽃을 자꾸 만들고 하는 걸 보니까 또 나름대로 좋아요. 시간도 잘 가게 보니까. 그런데 속으로 걱정도 돼요. 걱정도 돼요. 돈도 만만찮게 들어요 거기에. 그래서 실제로 이게 꽃공량이 뭐겠는가 하는 좋은 일화가 있어. 세종께서 어느 날 가만히 설산에 앉아 계시는데 나라의 왕이 자기 부인과 더불어 부처님에게 공양한다고 가다가 꽃하고 무슨 보석을 들고 이래 왔어. 그래 들고 올 때 그 두 왕과 그 왕과 왕비 그 부인은 서로 말다툼을 좀 했어. 왕은 감나가는 보석을 이렇게 짊어지고 가는데 그 왕 부인은 언제 어느 때 부치는 꽃밖에 안 좋아하던데 뭐 나는 꽃만 갈갈 겁니다. 꽃 흔해 빠진 꽃과 이거 뭐 저거 공양이라 하느냐. 그래서 가봐요. 당신 걸 받는가 내 걸 받는가 봐요. 그래 마침 둘이 임금은 자기 남편은 보석을 짊어지고 가고 그 부인은 흔해 빠진 덜에 있는 가다 꽃을 그거 해놨어요. 그래 부처님 그 무거운 걸 들고 온 왕을 보고 그 무거운 짐은 거기에 니라 놓으시 속하거든. 그렇게 부인이 속으로 얼마나 통깨 쾌재를 불렀는지 내가 뭐라 하더자 보라고. 부처님 보석 안 좋아하는 꽃만 좋아하는데 저랬지 보라고. 내 말은 너 저렇다 그래서 그 둘이 이제 눈빛으로 해주고 내 말이 안 맞냐 하는 게 하고 있는데 그 부처님이 올리는 꽃도 그 놓이서 가는 게야. 그렇게 왕도 웃은 게라. 둘이 웃었어. 그러면서 부처님은 이런 말씀을 해요. 이 공양이라고 하는 것은 질이나 양에 있지를 아니하고 형색에 있지를 아니합니다. 그래 항상 우러러보고 굽어보고 정말 존경하는 감사한 이런 그런 마음을 가지면 그 이상 최상의 공양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말씀 한마디가 최상의 공양이니라 하는 이런 말씀을 해요. 그래서 사실 나도 이
부산에 처음에 갔을 때는 그 돈 많은 부자들을 모두 많이 사모님들 모시고 내가 오랫동안 법회도 하는 과정에서 법회하는 날은 보면은 완전히 패션쇼 하는 날이라. 그 사모님이 자기 부의 어떤 저울 일도 하는 거지. 최상의 좋은 옷을 입고 최상의 좋은 차를 타고 오고 최상의 좋은 음식을 갖다가 벌려놓고 막 이래요. 그래서 참 못생기지도 않는, 그래도 이 세상에 부잣집 아낙네가 되려고 하면은 아무나 안 된다는 건 맞아요. 눈도 좀 다르고 다 생각, 용모가 좀 달라요. 첫째 사모가 다른 건 맞아요. 그래서 내가 사모님들은 생긴 것만 해도 이상해. 이미 최상의 이런 미모를 다 갖췄는데 왜 끝에다가 그렇게 많은 수고스럽게 비싼 옷을 비싼 그루브를 차려시가지고 그러냐고. 음식만 하더라도 하루 밥을 굶으면 굶는 게 그렇게 원통해서 이렇게 차려놓습니까 하고 국수 외엔 못하게 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향과, 여기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은 향과 꽃인데, 실제로 꽃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이랬을 때, 내가 언제 얘기했지만은 지금 저 카나다인가 어디가 살고 있는 걸 아는데, 얘가 어렸을 때 입이 돌아갔어요. 입이 돌아가서 지금 입이 돌아가서 꽃인다고 와가지고 한날 내 법당에다가 본게 내가 심어놓은 그 단풍잎 지금쯤 하면 살 수 있는 그 이만할 끼고만 산 내가 이제 난 이 세상에 살면서 한 번도 난 안 갈게 맹세했기 때문에 안 가요. 그때 내가 맹세를 얼마나 무섭게 했는가 하면은 내 몸이 갈기가 찢어져 반토막이라도 안 간다 함께 그날 저녁에 우리 며느리하고 우리 아들이 제 아버지가 몸이 없는 몸을 그런 꿈을 꿨다 가면서 그렇게 원을 세웠어. 다시는 안 간다. 참 그런 생각을 왜 하게 됐는가 하면은 큰 똥꾸디 그런 똥꾸디가 닭을 하루에 1000마리에서 3000마리씩 잡고 피물이 벌겋게 내려가는데 그 짐승이란 짐승은 5가지 짐승 다 미는 골짜기 그걸 다 취하면 손발이 진짜 발이 이게 썩어 무너질 때 야가 와가지고 내서 이거 다 곤치지. 이게 무좀이 걸려서 발가락 다 썩고 이랬어. 그렇게 3000평 안에다가 뭐같이 해놓는다고 그 욕을 보고 이랬더니 그래 해놓은 데 대한 그 마지막에 허무한 참으로 허망한 그런 나의 삶에 얼마나 nom소리를 쳤던지 간에 사실 나는 산성에 장갈 끼다. 그래도 하나 참 잘못한 게 저도 유시지만 잘못한 게 하나 있어. 그 밑에 120평짜리 내가 곧 내두라 그럼 내둬야 된다고. 아버지 죽으면 가잖아. 내가 지금도 우리 너 아버지하고 너 엄마하고 너 나 잘하는 게 내가 그에 대한 아픔을 너무 잘 알아서 그러지 싶어요. 너무 고맙게 생각해요. 너 엄마하고 너 아버지 얼마 잘하는 나한테. 세상에 그 밑에 그거 일송경이라고 하는 거 하나 내두면은 지금 오늘 왔나 몰라도 우리 효산이라든가 우리 나이 많은 우리 김모씨 젊은 아들 늙은 것들 저것들 마지막에 그 부산 가까이 살면서 앉아서 참선하게 이런 노래 만들려고 했지. 지금 또 만약에 내뒀다면은 지금은 꽃밭 됐을게요. 난 하고도 남아요. 그래서 다시는 안 간다고 이래서. 그래서 나는 여기서 부처님한테 향과 꽃과 여러 가지 만나는 과일들을 가지고 부처님 계신데 왔다. 이런 일반 신도님들도 이렇게 잘 아시잖아. 실제로 이렇게 만나는 과일이라든가 꽃이 뭐가 있는가 이럴 때 갸륵하고 아름다운 마음이라 그 하나의 표상적인 걸로 꽃이요 향이요 표현했겠지. 그런데 요건 꼭 알아놔야 돼요. 오늘 여기서 이만하고 마치겠는데 너 또 집에 가려고 하면 시간 봐야 되겠네. 꼭 나보고 미시까지. 난 참 미시까지 하러 가면 싫더라고. 내 전두 씹으라든지 왜 말하다 죽든지 가만히 있으면 좋겠는데 꼭 몇 시까지 하러 갈게 뭐 미치겠어. 이 서무항아 모래수 같은 사천하의 여러 신선이 있었는데 인욕신선 이후도 머리가 되어
향과 꽃과 여러 가지 만나는 과일들을 가지고 부처님 계신 대로 나가서 바로 예배하고 부처님하고 돌고는 바로 건대 세존이시여 저희들이 가없이 여기서 마지막 받는 공양을 받아주십시오 하는 이 대목. 그러나 부처님 때를 아시고 잠자코 허락하지 않으시. 이 모든 신선은 소원을 이루지 못하여 수심을 품고 한 곁에 물러서 있었다. 만약에 여기 어느 천신이나 누구나 바친 공양에 모두 소원을 이루었다면은 지금 우리는 이 세상에 누구에게 소원을 빌 데도 없어져요. 부처님이 어느 소원도 안 받았으므로 우리 말세에 니나 내나 태어나는 이런 말세 박독한 우리들도 부처님한테 소원을 빌 기회가 있다. 이 소리를 내가 하면서 진정한 공양이 뭐냐 이랬을 때, 빛은 어디서 나오느냐 이랬을 때, 오란 어디서 나오느냐 이랬을 때 고요한 침묵에서만 이 빛이 일어나요. 이걸 오라락해요. 그래서 조용하게 앉아서 명상을 하면 저절로 얼굴이 환해져요. 그 다음에 빛은 가만히 앉았고 이것이 떨어요. 빛은 항상 파장을 일으켜요. 빛의 파장에서 뭐가 일어나요? 향기가 일어나요. 마찰하는 데서 이상한 마찰의 향기가 일어나요. 손을 비비면 뭐 냄새 나는 거매로. 그래서 색, 성향이라. 색이 있어야 향기가 나요. 또 향기가 없으면은 맛을 몰라요. 선지 단지 어떻게 이걸 몰라요. 향기가 이것이 이 우리 내면의 각성 속으로 코로 들어가서 후각을 자극해서 내면의 각성을 자극하는 것이 우리가 아는 맛이라. 그 다음에 촉감, 뭐 촉게 부드럽다 곱다 하는 이 촉감 내는 건 뭐냐? 그런 맛을 알고 이러는 그 미각이 이것이 감각신경을 지각신경을 자극줌으로 인해서 맛을 알아요. 무슨 암이 일어나요. 암. 그래서 색, 성, 향, 미, 촉, 법이라는 게 있어. 촉이 어떤 감촉이 없으면 어떤 법은 알미인데 어떤 알미 일어나지를 않는다. 그래서 우리들은 오늘 신선 얘기와 더불어 부처님 공양하는 진정한 공양이 뭔가 이걸 잘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라 이 소리로 우리도 마음을 항상 거룩하고 아름답게 쓰는 걸로 하고 꼭 물질적으로만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로 오늘 법회를 마치겠습니다. 예.